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이 치명적이었던 이 성장통, 원망이라고 하는 성장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만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구제라고 하는 너무나도 선한 또 거룩한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를 정신없게 만들고 이 너무나도 귀한 사역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그 성도가 그 사역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또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이 사도들은요,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만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자신들이 바뀌어져 버린 그 영적인 우선순위들을 바로 자동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여.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1차적인 임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은 아니에요. 둘째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올바르게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봉사가 먼저 되어서도 안 되고,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서도 안 되고, 흘려보내는 게 먼저 되어서도 안 돼요.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의 아픔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치되었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할 거야. 그러면 헬라파 과부에 대한 구제의 사역은 방치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감당했었던 구제와 봉사를 이제 전담할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운 이유는 분명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손을 채우기 위한 인력 채용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일사천리로 효율성 있게 해내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운 이유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교회의 이 본질,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그냥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진짜 영적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는 접근이 맞는 접근입니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냥 일꾼을 많이 세우면, 임원을 많이 세우면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지, 그럼 교회가 잘 돌아가겠지, 효율성 있게 돌아가겠지, 구제가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접근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아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사도들이 7 집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어요. 모든 권한들을 성도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세상의 인사채용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영적인 기준들을 제시했겠죠. 네,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요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만약 우리 교회에 오늘부터 재정과 또 구제를 담당한다고 하는 일꾼들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부터 구제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른, 숫자에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거니까 인맥이 넓은 사람이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나이가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초대교회도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3절에서 보면요, 사도들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오니야,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들뜬 상태, 막 기뻐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봐. 막 인사를 잘하고 다니고, 막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막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쓰러뜨리고 이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떠한 공식이 어떠한 앞에 수식어가 같이 따라오냐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한 구절도 보셨죠?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진리가 가득하구나, 이걸 알겠죠? 그럼 우리 질문이 되겠죠? 진리가 가득한 건 뭡니까? 진리가 가득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곧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고, 진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즉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곧 뭐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막 들떠 있고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고,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고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곧 말씀이 충만한 사람, 교회 안의 일꾼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 충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헬라 원어로 봐도 이 지혜라는 말이 세상적인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에요. 아는 거 중요하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곧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았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엄청난 갭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갭이 있었고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의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그 실다리처럼 엉킨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만약에 세상의 똑똑함,
그노시스,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야, 법대로 하면 되잖아. CCBB를 따져보면 되잖아.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분배와 행정의 문제로만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식의 많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우리의 머리, 지식부터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가진 그 말씀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능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들을 실천해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안아주고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 충만,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외적으로 튀어나거나 성격이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받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증언하다, 순교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셀프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사람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증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증언해 주는 사람, 보증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문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갈등과 그 문제들을 치유하고 화평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앞에서 이 이야기한 것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헌금을 또 많이 한다고, 또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직분자로 세워서는 이건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도 어떠한 일꾼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그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세울 수 있었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맡겨서도 성도들이 그 기준으로 일꾼을 세웠을 때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일꾼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훗날 일꾼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많은 말에 구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거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렇게 해서 뽑힌 7명의 집사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뽑혔구나 하고 넘어가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숨겨져 있는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이 숨어져 있을까? 우리 하늘문교에서 온 우리 유지호 성도님 어떠한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7명의 집사의 이름이 모두 다 여러분 원래 모르시죠?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 이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뭐 우석킴 약간 이런 식의 이름과 같은 예, 헬라파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런 이름인 거죠.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선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절대 다수는 어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토박이들 그 땅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출돼야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거기에 90명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10명이 헬라파 유대인이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9명이 선출되고 뭐 좀 1명 정도는 헬라파 유대인이 선출돼야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줄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 뽑혔나 보지 그냥 몰아줬나 보지 여러분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그래서 베타주의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처럼 여기는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베타의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의 이름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들끼리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도 엄청난 앙금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토박이입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나라가 망해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멸시를 당하던 고통을 당하던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토박이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라의 회복을 보았고 나라의 망함도 보았고 다시 재건하는 것을 경험했던 토박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겠죠. 찐 유대인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나라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냥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떠나 있다가 나라가 조금 재건되니까 그때 돌아와서 같이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없었을까요? 앙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이들을 우리들의 대표로 선출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받아줄 수는 있죠. 근데 그들의 대표로 선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교회의 모든 살림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통째로 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족종합니다. 새롭게 뽑힌 헬라파 집사들의 활약이 시작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집니다. 이미 120명에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미 10,000명이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다. 더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선출되고 그들의 활약이 정말로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무섭게 더욱더 성장했고요. 7장을 보게 되면 헬라파 집사였던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8장을 보게 되면 헬라파 집사였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운 것을 정말로 잘했다라는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훌륭했음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들을 집사로 선출해준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7 집사를 선출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 충만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상처가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랑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헌신이 만나자 엄청난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잘하는 것,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공동체에 보내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세워져야 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합력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그 교회 안에 분열의 덫을 놓았지만 교회가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이 놓은 덫을 돌파해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함정을 파요.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말하는 교회에도 들어와서 분열의 덫을 놓습니다. 그 함정은 악한 방법이 아니라 추한 방법이 아니라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하고 필요하고 급해 보이는 모습, 구제라고 하는 선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구제라고 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과부를 돌보는 일이라고 하는 그 선한 봉사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그 나눔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탄의 덫에 걸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쁜 것은 절대 충성이 아니에요. 분주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초대교회는 이 위기 앞에 결단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결단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이 교회의 행정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렇게 서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복음이 사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사탄은 원망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사탄은 분열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더 단단한 하나로 만드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무릎 꿇는 것에 이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선한 일에 중점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에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어떠한 바쁨과 분주함이 있더라도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우선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을 얻고 흥황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